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대림절 첫 주일로 교회력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무엇이든지 잘 마치고 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면 기도의 사람이죠. 이 다니엘이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것을 잘 따라함으로 다니엘이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 네, 다니엘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포로의 생활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 2절 전반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2절 전반부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 책은 성경책을 말합니다.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책을 통해 깨달았다.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고 그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에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성경 안에 이런 약속이 있는 말씀을 보고 70년이 되면 우리 민족은 포로에서 해방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 지금 80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해 보니까 70년? 내가 정확하게 몇 살에 포로되어 왔는지 모르죠. 소년 때라 그랬으니까 뭐 12세에서 15세 그런 사이였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자기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12세나 혹은 15세쯤 이제 포로되어 왔다고 하면 짧으면 2년, 길어야 5년 정도 뒤에는 이 70년이 차는 거예요. 급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정말 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도록 기도하며 간구할 것을 결심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결심하고 기도했다이죠. 이겁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이제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죠.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하는데 이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마라고 하시는 약속, 이게 테스트먼트입니다. 프라미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이룰 때는 프라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자, 그런데 많은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뒤에는 해방시켜 주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와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네, 하나님 그렇게 꼭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 그렇게 실현되는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약속하셨느니라는 말로 바꿔도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 70년 뒤에는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however, nevertheless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을 주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또한 축복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꼼꼼하게 읽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교회가 금년에 특별히 강조한 필사입니다. 이 필사는 그야말로 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느린 만큼 그 말씀을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게 알게 되고 머리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이거 로고스라 그러죠.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이걸 인정하든 하지 않든 진리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힌 말씀,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될 때 그걸 일러 레마라고 합니다. 네,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이거 배고 잔다고 해서 이게 참 은혜가 되고 잠이 잘 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읽어, 들어, 쓰는 가운데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언약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로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이런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확신되고 믿어진다고 하면 그래요 주님, 그 약속 내 인생 속에 실현시켜 주세요. 그거 저에게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뭐. 그렇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해달라 구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에 힘이 있고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이 말씀 듣는 일, 말씀을 암송하는 일, 성경을 필사하는 일, 이런 일들을 자꾸 강조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다니엘 기도회 그 간증 강사로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가 간증하는 거 여러분들 다 보고 들으셨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본인이 3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어로도 암송하고 한국말로도 암송하고, 그게 너무 어려질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니까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서 그 영국 목사님도 그 기회를 자꾸 주고, 또 그걸 암송하면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하시니까 그 녹음해서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성경 암송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한수진 씨 우리가 들은 바대로 할머니도 바이올리니스트, 엄마도 바이올리니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달란트와 유전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나도 엄마처럼 저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뭐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거 다 따라 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했고요. 좋은 후원자를 주셨고요. 이제 바이올린을 평생 후원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한수진 씨는 한국에서 공식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2살 때 한국 떠나서 이제 교육은 다 다른 나라에서 받았죠. 영국, 독일 이런 데서 받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니까 한국 사람 같아요? 그냥 교포 같아요? 한국 사람 같잖아요. 자,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저는 좀 특별하게 봤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암송하고 또 그걸 갖고 늘 전화했다는 거야, 아버지하고. 그러면서 안부는 잠깐 하고 나머지는 다 신앙적인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읽은 성경 또 좋은 책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쓰는 것 대단히 복된 일이고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그런 길입니다. 이러면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약속이 주어졌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 함께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회개하며 기도하자. 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걸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자, 쌍방적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가운데 특별히 이걸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오늘 그거 만들어주면 안 돼? 알았어, 만들어줄게.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 냄새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음식 만들었고 주방으로 달려가면서 엄마 빨리 주세요 하는데 엄마가 딱 보니까 아이의 손은 더럽고 막 얼굴도 깨지지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애기 얼마나 학교에서 고생했구나. 어서 와서 일로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겠어요? 예, 빨리 가서 손 닦고 얼굴 닦고 깨끗이 하고 와라. 이렇게 하겠어요? 후자죠? 네. 그 손으로 받아 먹을 수 없고 그 입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기에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졌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죄를 회개하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어떤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 금식했다, 베옷을 입었다, 죄를 덮었었다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에 이 회개의 외적 표현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네,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그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고요. 둘째는 회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9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9장 20절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자백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도 대부분 다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영도자 모세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가는 다윗도 허물과 죄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몇 명의 정말 흠을 찾을 수 없는 의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걸어 그를 죽이려고 그 죄와 허물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에게 죄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볼 때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결코 그 회개해야 할 대상에서 자신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꼭 자기를 포함시켜서 죄를 자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대상을 우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9장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쭉 전반부에 이어지는데, 이게 무려 55번, 55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회개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5절과 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약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다니엘이 이런 적이 있나요? 우리가 아는 한 다니엘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조상이, 우리 조상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포함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네, 자기를 포함한 회개의 기도,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죄 때문에 어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조상들의 죄, 민족이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지은 죄도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도 회개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도 함께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저 한 개인일 뿐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기도하지만 그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해방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자,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내 백성을 창조하여 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개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적인, 나라와 민족적인 그런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회개의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니엘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가 왔다. 네. 그래서 다니엘은 이미 소년 시절에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 나라를 잘 통치한 거죠. 그런데 여기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는 건 이 80세가 된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으로 앞으로 일어날 온 세계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에 쫙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지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까지 이 세상의 종말까지의 모든 것을 이 다니엘서에 이언하게 됩니다. 예지의 능력, 앞의 일을 바라보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와 총명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본인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지의 은혜를 얻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안다. 그럼 로또를 하나 사놓고 이 예지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앞날을 기획할 때, 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 우리가 어떤 큰 비전을 세우고 앞일을 기획할 때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예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예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답은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는 알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게 부르짖으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앞일을 알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염려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식은 정보의 축적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부해서 얻는 것이 지식입니다. 공부 많이 못한 사람도 있고요. 또 공부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늦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말로 배워 되로 쓰는 사람이 있고 되로 배워 말로 쓰는 사람이 있다. 지식 정보의 양은 말인데 그거를 쓰는 능력은 돼야 조금해. 그런데 학력은 짧은데 그 사람의 지혜는 무궁무진.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 그런데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10배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인생 말년에도 앞일을 내다보는 지혜를, 총명을 주셔서 앞일까지도 다 내다보고 민족의 장래와 운명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께 다니엘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